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가로채지 않음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4장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3장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가는 어디서든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성도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모여있는 회집을 교회라고 생각하시거나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 오늘 사도행전의 바울과 바나바의 발자취는 바로 이들이 교회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을 소유한 성도, 그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라는 것, 또 교회된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신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때,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을 성도 개개인이 감당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를 교회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이죠. 루스드라에서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인데요.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병이 고쳐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특이합니다. 누가 고쳤는가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합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한 사람은 제우스, 한 사람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당신들과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괴로워하면서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일어난 것처럼 펄쩍 뛰면서 극구 반대하는 형국입니다. 결국 겨우 무리를 말려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가로채지 않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 이단이 많은 것처럼 이들은 지금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신으로 떠받쳐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무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분명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류의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전에 제가 부서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요. 저에게 약간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야외 예배를 가는 날에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비가 오더라도 저희 부서가 출발을 할 때 혹은 믿음으로 비를 맞으면서 소풍 장소에 도착하면 비가 멈추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네, 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 네 번, 막 10번 이렇게 되니 스스로 자신이 붙더군요. 아, 내가 야외 예배를 계획하면 오던 비도 그쳐. 비가 와도 출발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문목사에게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교사들은 이런 신령한 목사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심 우리 목사님은 참 신령하셔 라는 말을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무도 호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야외 예배의 비를 멈추는 저의 기적 사건은 잊혀졌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때 우연히 오던 비가 잠깐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저라는 인간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가 고쳐진다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요. 부러졌던 뼈가 붙는다면요. 난리가 나겠죠. 누가 했냐라고 사람들이 묻기도 전에 저 같은 사람은 제가 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말했을 듯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행위 자체가 사기 행각이라는 겁니다. 사기가 뭔가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데요. 무엇을 속였는가? 첫째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칭찬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정직하게 말했다면 중간에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은근히 조장하고 부풀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몸이 아픈 환우를 목회자가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목자의 도리인데 병세가 호전된 성도에게 목사님이 하셨어 라고 말하거나 또는 집을 팔거나 취직을 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하는 어떤 중요한 일에 어떤 신령한 권사나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러 원정을 다닌다거나 모두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위에 세 가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내가 한 것처럼 꾸미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만들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내가 가로챈 것은 아닌지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신자의 정확한 태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습니다. 침통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된 것처럼 자신들의 복음 전파의 노력이 내 멍이아를 키우는 꼴이 된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정직한 사도들인 거죠. 오늘 우리는요. 역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칭찬과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다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어. 저 권사님이 더 마음 많이 쓰셨어. 또는 목사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셨어. 우리 가족들이 매일 기도했어. 라고 말하는 것 칭찬할 일입니다. 하지만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제일 잘해.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라고 나를 자꾸 드러낸다면 또는 누군가를 특정 사람들을 자꾸 드러낸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우리는 한 주를 보내면서 교우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셨습니까? 좋은 모습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선을 넘는 행동은 아니어야 함을 명확히 하시죠. 주님이 1순위, 나는 그 주님의 후순위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